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같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중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림.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은 교제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오늘 하루에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기 10절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집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제 말씀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진 진흙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명,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사도 요한, 세 명 다 각자가 너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3년 동안 동행하면서도 그들이 취했던 행동들은 너무나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우선 선 좋지 후 보고형이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 보니까 달리기가 좀 느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신중하고 침착하고 또 겁이 많습니다. 달리기가 빨라서 먼저 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 다 다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조금 색깔이 진하고 흐리고 또 진흙이 찰지고 덜 찰지고 푸석푸석하고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을 잘 반죽하셔서 가장 최고의 멋진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들은 진흙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흙을 예쁘게 최고의 작품 만드시는 토교자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드렸냐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특별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별함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리움과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그에게도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그리움과 간절함과 사랑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부활한 몸을 가장 먼저 보일 사람들은 아마도 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하신 그 간절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영광의 증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은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사랑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빈 무덤 자체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사도 요한의 빈 무덤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빈 무덤 자체의 중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빈 무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덤이 비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벌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먼저 성경책을 다 많이 묵상하고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요,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단지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만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이고 죽은 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몇 번씩 강조하면서 해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잠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인데,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사역을 할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뒤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산에 내려올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세 명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임을 지금 세 제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에게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 후에 너희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그들이 믿고 신뢰했다라면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에 봤을 때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큰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신뢰하대로 행함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같이 하는 성경 통독할 때마다 들려지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이 약속을 가슴에 품어서 가슴에 새겨서 늘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일 설교처럼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새겨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 참 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빈 무덤 자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엄청난 큰 증거가 됩니다. 특별하게 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오늘 빈 무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7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또 쌌던 머리 수건은 예수님의 머리를 다 싸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도 수건을 풀다고 나오는데 그 수건이 이 수건입니다. 우리가 시체를 장례 치를 때 먼저 시체를 얼굴을 다 흰 천으로 다 싼 다음에 몸을 세마포로 다 싸는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부분이 세번역과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개켜져 있었다. 근데 우리가 잘 개켜져 있었다 보면 천을 수건을 이렇게 접어서 정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엔텔틸리 그메론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싸다 봉하다 이렇게 잘 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납작한 형태가 아니라 둥글게 있는 모습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데기가 이렇게 그대로 나와서 번데기가 되는 것처럼 이 수건이 예수님이 쌌던 머리 수건이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잘 갠 것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이 쌌던 모델로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원래 감싸던 대로 있었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처음 있던 장소에 세마포 부분과 분리된 채로 원래 감쌌던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설명한 그 빈 무덤의 그런 지금 상황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엄청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어떤 대적하는 그런 이단들을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시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도둑 맞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제자들이나 누군가에서 도둑질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지금 시체를 도둑해 나가는데 이걸 다 쌌던 세마포를 다 벗기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벗긴 세마포를 어떻게 다 개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벗긴 그대로 이 둥근 영역으로 남긴 채로 가겠습니까? 누가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인지는 못했어도 그들이 표현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눈에 본 그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최고의 증거는 빈 무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봐더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떤 억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최고의 증거들과 증인들과 그리고 최고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모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4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살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들을 아는 것에 멈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굳게 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덤 자체만으로도 세마포에 놓였던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늘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있게 성도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심에 우리가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심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은혜의 교회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거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정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 성도 아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의 능력함으로 몸에 있는 모든 연병들이 소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골격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취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몸에 있는 모든 수치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부위마다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자녀들 시험 기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중간고사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탁월함과 명철함으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비전을 품고 비전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삼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 기도에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수요 기도에 되게 도와주시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함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